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인생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 지난주 우리는 3일 동안 우리 특별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각 가정과 우리 인생 안에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화도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게 전화기를 버려버리든지 해야지. 근데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회에 대한 부분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중년기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그 문자를 보고 울어버렸습니다. 남자 문자를 보고 울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삶의 그 광야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통의 또 문자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우선 여자분은 아주 섬세해요. 글이 깁니다. 간증이었어요. 감동이더라고요. 제가 두 분의 문자를 받으면서 사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12월부터 우리가 행진했잖아요. 그 성탄 테마 예배 때 제가 괜히 춤췄습니다. 근데 그 춤으로부터 시작해서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안수했더니 3시 10분, 새벽 3시 10분. 야, 저도 어떻게 안수했는지 모르고 집에 가서 어떻게 잔지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말씀 축제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말씀 축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여하튼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그렇게 그 좋은 데로 굴 먹으러 간다는 거, 제가 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라고 못 간다고, 신방 핑계로 못 가고 제가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낙원에 온 지 8개월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사실 오늘 사도행전의 얘기는 다른 얘기였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오늘 7시 1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오늘 오후도 나누고 오늘 준비했던 걸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건너뛰고 그 다음 이야기하면 이분들 헷갈리시겠다, 그러면 일부 예배에 온 7시에 온 분들만 횡재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었던 제자들과는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됐죠.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뛸 수 있고 또 귀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 귀한 사역들을 움직여가고 2024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비전센터 건립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건 그 어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 변화된 사람들로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뛰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의 이야기는 성령 행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써가는, 이번엔 낙원의 행전, 우리 공동체가 써가는 행적, 이 일들이 성령의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낙원의 행전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베드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곳에서 바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로 무장한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그리고 나누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우리 누가가 기록된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명령인 것을 보면 누가복음 29장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텐데, 그리고 내가 떠날 텐데 너희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예고편이었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만 딱 빼면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사인 누가는 의사였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에 의해 변화된 제자들이 시작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냥 연약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조금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열기가 내 마음 가운데 오면서 나까지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맹물에 소금을 타면 소금물이 돼요. 설탕을 타면요 설탕물이 돼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철학이 들어오면요 철학자가 돼요. 우리 인생에 사상이 들어오면 사상가가 돼요. 우리 안에 병이 들어오면요 병자가 돼요. 우리 안에 육의 영이 들어오면 육이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 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이죠. 우리 PPT 안 봐도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책의 마무리라 합시다.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그래서 우리 낙원의 공동체가 낙원 행전을 쓰는 건 사도행전 29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갈 수 있게 되더라. 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세워짐이 일어나고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신호탄을 높게 쏘아 올리며 웃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곳, 여기가 낙원 행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이 끝난 주 120년경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2024년 오늘 사무총회가 끝났어요. 전체 커다란 목표는 변화입니다. 우리 2024년의 주제는 새롭게 하소서예요. 이 새롭게 하소서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한하지 말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길 때 성령이 우리를 송두리째 뒤집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막고 제한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 바닷가에 우리 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 누구도 파도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파도를 막아서면요 얼굴로 다 맞아요. 코로 물이 다 들어가고. 이것 정말 정신없는 일입니다. 파도가 오면, 가장 큰 파도가 오면 서핑보드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분께 맡기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만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요만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막은 이렇게 떠오릅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먼저 쓴 글의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눕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 대한 누가의 편지로 시작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동일하게 누가복음도 동일해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즉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 고난, 부활,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부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속작을 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제는 데오빌로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쓰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취급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높은 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데오빌로의 호칭이 바뀌어요. 데오빌로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요 라고 바뀌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목포에서 누가 다 가장 높은지 모르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포 시장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디 있지 쳐다보지 마시고요. 처음에 올 때는 시장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은혜 받고 그분이 깨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요 라고 바뀐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총 24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끝나진 않았지만 여하튼 마지막 쓴 게 28장이에요. 아니 성경에 무려 52장의 얘기를 개인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물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그리고 누가가 그런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전통 안에서 어떻게 개인에게 쓴 52장의 편지가 성경으로 묶일 수 있었는가를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가리켜 존귀한 자, 각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사람에게 사용됐어요.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는 상당히 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히랍의 이름으로 보아서 유대인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히랍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보기엔 이방인이에요. 아니 이방인이라면, 그리고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딱 떠오르면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고 이방인이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로마 식민지의 세금 징수원으로 로마에 빌붙었던 매국노라고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총독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유대인이에요. 속국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라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누가가 왜 무슨 생각으로 52장의 편지를 그에게 썼을까? 다시 말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했을까? 남들은 다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음이 없으면 한 장을 못 넘겨요. 근데 연애 편지를 잘 많이 받아본 저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5장, 6장은 그냥 쉽게 써오는 거 보면 진짜 사랑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고르다 제 아내를 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국군 아저씨께 편지, 의문 편지 겨울 때 되면 쓸 때 여러분 한 장을 넘기기 어렵잖아요. 사랑하는 국군 아저씨께,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쓸 게 없어요. 그죠? 뭐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만 왜 그래요? 나는 국군 아저씨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예, 그 인간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편지로 써오라니까 의문 편지로 써오고 그냥 붙여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52장의 사랑의 편지를 소설처럼, 아니 소설도 아닌 긴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또 하나 누가복음이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까지 28장의 또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대인이 누가의 심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이방인 데오빌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이 풀립니다. 이 얘기를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7시 예배 설교하고 나서 이 얘기를 건너뛰려고 그랬더니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오빌로는요, 그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오스, 그리고 사랑하는 혹은 친구라고 하는 필로스. 그래서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는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설령 데오빌로가 어떤 학자들은 특정한 인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동의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누가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데오빌로, 즉 당시에 이방인이고 그의 반대편에서 지배자로 서 있고 모든 내 친구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싫어하고 혐오한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냐는 거죠. 여느 유대인처럼 데오빌로를 누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부하듯이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그 데오빌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누가의 눈에 하나님이 데오빌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누가의 눈에 읽을 수 있었을까라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누가 자신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진리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자기가 진리의 이방인이었던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우쳐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알고 구속고 죄사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 글을 기록했었던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깨워주셨구나. 진리에서는 이방인인 나 같은 사람,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존귀케 여겨주시니까 데오빌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더라. 즉 데오빌로 안에 누가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데오빌로로 자신만 데오빌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요, 자기 스스로가 데오빌로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진리에서도 이방인이었어요.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데오빌로였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그 사랑, 그 인식으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근데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받아 주었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결코 기득권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아니고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인식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에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는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나는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실로암에 못에 쓰셔라 했던 그런 소경입니다. 나는 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 싫거나 선입견을 통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시킨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벌써 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눈밖에 내놓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았거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마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비록 내가 편협하기 짝이 없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와 함께 천국에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내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사랑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좁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방인까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난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나랑 다른데, 아니 그렇게 난 형제도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들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십시오. 나를 더 깊게,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내가 변화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든 부분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용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서 내가 바뀌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무시했던 사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공부한 것도 다르고 그 한 모든 사람들 품는 넓은 마음 내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발행한 선교 잡지에 당시 뉴욕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 의사의 감동적인 글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 뉴욕 시립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숨이 찰 만큼 바쁘게 일을 해야 했지만 당직 밤샘 하는 날에 가장 괴로운 일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환자가 실려 들러오는 일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들어온 그들은 술 주정을 하거나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니어서 올바른 치료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린 뒤에 아침이 되면 귀공자같이 대접을 받아가며 툭툭 털고 병원을 나가고 며칠 후에 또다시 그런 꼴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건강했던 10대 소년이었던지. 그런데 그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년은 유명한 고등학교의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천의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이 병원에 달려왔을 때 그날 밤에 팀장인 의사가 이제 남은 한 가지 길은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군가에게 주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눈물로 기도한 뒤 아들의 장기를 이식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고는 너무 돌발적인 일이었고 수혜자를 찾아보니 그것도 쉽게 연결되지 않아 의료팀은 퍽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상은 너무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약과 알코올, 폭력, 게다가 강간 현행범으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나들면서 가족들에게조차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의사들도 고개 젓게 하던 그야말로 막장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신장을 비롯해 내장이 엉망이 되어 병원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도 기가 막히고 흥분이 되어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주다니, 이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또 밖에 나가면 똑같은 범죄나 저지를 인간이 아닙니까? 그러나 선배 의사는 묵묵하게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분개하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색을 하고 제 앞에 섰습니다.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사람이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공평한 존재인 것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이요. 장기 이식 수술을 끝내었을 때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 햇빛 속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우리를 더 넓게, 더 깊게 만드십니다. 이방인 데오빌로를 자신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품었던 누가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려면 우리의 가슴을 찢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만지심이 아니라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랑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낙원 공동체가 써가기 때문에 낙원 행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데오빌로입니다.